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로 5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읽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금방 떠올랐을 겁니다. 특히 7절을 보시면 더욱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딱 머리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읽는 순간 성경을 자주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어떤 모습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라는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모습이죠. 사실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안 우시고 잘 눈물들을 흘리시지도 않으시고 통곡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런 이렇게 눈물로 간구를 올리는 소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은 좀 낯선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일곱 말씀을 남기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으면 그 모습이 딱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고난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말은 현대인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가장 바람직한 덕목이라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든지 사실 알게 모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이해하기 힘든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요. 순종이라는 말을 꺼내면 우리 젊은 세대들 입에서 금방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시쳇말로, 걔네들이 하는 말로 꼰대라는 말이 금방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교인들조차도 이제는 순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목사님 참 권위적이구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금방 비판적으로 듣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이니 고난이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고리타분하게 순종을 배우느니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거부 반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에 그 답을 내리지는 마시고요. 두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들이 아주 심한 박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3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실제로 히브리서에 히브리서를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고요. 비방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모진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서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은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사람이라고 행복하고 오늘날의 사람이라고 더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고난받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죠.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고통을 느끼고,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직장에서는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밀려났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내적 문제로 아파하고, 또 외로워서 고통당하고,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겨져서 힘들어합니다. 일상이 주는 고통 그 자체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눈으로 빤히 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거리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인 중에 한 분은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19살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장래가 얼마나 촉망받는지 다 누구나 그 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너무도 참 아들이 자랑스럽고 옆에 보면 흐뭇하고 저도 바라보면서 흐뭇했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집단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약 3억 7천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4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망자 수는 8,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간인 수만. 군인들 합치면 훨씬 더 넘겠죠.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모르는 관심 밖에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은 우리가 지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인간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본문은요, 굉장히 비유를 많이 들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정통을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런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고 지금 무시당하는 고통. 인간은 역사 이래로 항상 이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난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해를 입고 재산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교리적인 말씀도 아니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고난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눈물로,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비유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물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직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이시기는 한데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처럼 희생제물을 매번 반복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실 이런 배경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을 그런 대제사장에 비유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에 비로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셔야 했습니다. 고통당하셨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우실 때 고통을 겪으시고 사형 집행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잔인한 그 폭력을 행사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리고 거기에 둘러섰던 구경꾼들이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부을 때에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고통까지도, 죽음의 아픔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절대적인 고독, 외로움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마는,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요, 주문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을 무슨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요, 예수님의 이 모든 고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울먹이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 고난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런 게 뭐 아팠겠어? 그런 고난점이야 늦거니 그더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런 고통을 잠시 없이 하실 수도 있었겠지. 여러분 고대 교회의 이단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겪으셨다. 그 가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셨다 해서 그런 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가짜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아무것도 겪지 않고 그냥 걷더니 이겨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시면서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짜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고대의 신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신들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고대의 신들이고 그것이 고대의 신관입니다. 신은 고통을 느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종교의 신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대의 신들이 아닙니다. 그런 고대 신들처럼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고대의 신들처럼요, 냉담한 영웅적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 같이 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통당하실 때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울고 비명 지를 때에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하늘에서 마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고통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오늘 8절을 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단번에 내가 순종하겠다 해서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요, 들은 것 아래에 서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이. 내가 들은 것, 내가 들은 내용, 내가 들은 말씀, 그 아래에 서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내가 은혜를 얻었고 내가 감동을 얻었고 내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아래에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는 게 단번에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우신 겁니다. 우리도 순종하고자 할 때요,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순종해야지 하면 순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요, 마귀는 4번이나 그를 유혹합니다. 4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가 지금 위험하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때에, 정말 순종해야 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엉뚱한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꺼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언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욕망을 섬기든지 아니면 쾌락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노예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를 노예 삼는 것에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정말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히브리서는요, 아주 역설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진짜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늘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역설적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무런 고통을 모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실 수도 없는 그런 저 하늘 위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이시다.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는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고난받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힘든 게 뭡니까? 혼자서만 외롭게 쓸쓸하게 그 고통을 당할 때 아닙니까? 고통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고통은 몇십 배로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고난당할 때 홀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탄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독일에 있을 때 독일의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에는 이제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갈 힘이 없는 분들이 교회까지 나갈 수 힘이 없으니까 그 양로원 안에서 양로원에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동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연약하신 분들이죠. 코리아에서 온 한국 목사가 와서 독일어로 설교를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심지어는 그 예배까지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냥 침상에 누워만 계십니다. 너무도 쇠약해져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께도 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잠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는 시력조차도 잃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침대 위에 보니까 그 할머님이신데 침대 위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그냥 평범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분, 토리노의 수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탈리아 가보면 그 토리노 수도원, 토리노에 있는 성 요한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천인데 린넨 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수위라고 알려져 있는 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위가 맞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세의 위조품이라고 하는 그런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형상과 같은 그런 흔적이 그 세마포의 수위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할머님이 그 천의 사진을 머리맡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할머님이 무슨 역사적인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수위인지 아닌지 하는 것, 역사적인 논쟁은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어찌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님에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은 이 할머님에게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 그림을 왜 벽에 그려두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는 그분께서 지치고 힘든 이 삶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한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냥 고통만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져서 고통에 찌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도승도 아니고요. 고행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이 폭력과 이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복하고 행운입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유괴당해서 그냥 유괴당한 그날 피살당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전도사일 때 이 경험을 하고 정말 우리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말로는 위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할 힘이 없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바로 그 예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통을 끝내시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고난 중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과 아주 딱 들어맞는 독일 찬송가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모든 고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처, 주님의 아픔, 주님의 그 쓰라리고 가혹한 죽음, 두려움에 떠신 주님, 주님의 그 두려움, 1000배나 되는 주님의 그 괴로움, 당신의 그 깊은 공포와 고통을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손수 직접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며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에
또 우리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